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어제 우리 형아름 자매가 우리 둘째 축복이 블레싱, 둘째 축복이 태명이 축복인데 축복이를 출산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아름 자매에게 격려의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참 나이가 있는데 참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귀한 아름자매의 삶을 통해서 귀한 출산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서 다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데 살자, 살아보자,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찬 그런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이가 태어났는데 축복이가 태명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축복이라고 불렀고 블레싱이라고 불렀는데 태어났잖아요. 아직은 축복인데 이제 곧 이름을 지어지겠죠. 이름을 지으면 이제 그 존재가 명확해지고 지금도 축복이지만 이름이 선명하면 존재도 선명해지면서 어, 소위 우리가 대상화된다고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모든 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물체를 발견했다. 그럼 반드시 먼저 이름을 짓습니다. 하다못해 기호라도 붙입니다. 왜? 그걸 대상화해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부여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는 사명을 줘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 칩시다.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 존재는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 존재는 드러나는 것이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이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아빠 엄마의 사명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뭐 서찬이의 태명이 있었겠죠. 저희 딸도 아이인데 아희 같은 경우는 태명이 조이였단 말이에요. 조이. 이 아이가 우리의 기쁨이 됐기 때문에 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진짜 이름도 나의 기쁨이라서 나 아희라고 줬어.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선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반응한 게 경배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과 경배는 그냥 나 기분 좋아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 매일 성경 묵상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을 부르려면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 하나님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 엘로힘, 전능하다, 전능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 전지전능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데? 잘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잘 몰라. 본 사람도 없고 천지를 창조됐으니까 창조의 결과는 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1번.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이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백성들이 지금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놀라운 분이 뭐 어마어마한 분이죠. 근데 당신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면 내가 백성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지존자, 자존자라고 하죠. I am who I am. 이거를 이제 썼는데
모세오경에다 써놨는데 이 자음만 써놓고 모음을 안 써놨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자음 모음 자음에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여호와 야훼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사실은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됐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슈와. 예수가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구약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밝혀지기 전에 이분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오늘 시편 119편 12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놀랍다. 주의 말씀은 놀랍다 이거잖아요. 놀랍다라는 말이 자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119편은 8절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당 8절 8행씩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페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 8행이 다 시작돼요. 페라는 단어. 그 페 단의 첫 단어가 뭐냐면 오늘 펠레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펠레. 펠레. 한번 따라해보세요. 펠레. 장작 펠레 할 때 펠레. 축구 선수 펠레 똑같아요. 펠레예요. 이 펠레가 뭐냐? 이게 놀랍다, 경이롭다,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펠레란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냐? 이사야 말씀을 다 펴겠습니다. 이사야. 빨리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이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그의 이름. 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읽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그분의 이름의 시작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그분의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기묘하다, 모사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원더풀. 자, 원더풀이 뭐예요? 자, 뷰티풀 아시죠? 뷰티풀. 뷰티가 가득하면 뭐예요? 풀. 뷰티로 가득해 풀. 그러면 그게 뷰티풀이야. 원더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은 이게 뭐 기묘하다. 이거를 이 펠레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펠레가 뭐냐면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 이 놀랍다는 게 놀랍다. 기묘하다. 기묘한 게 뭐냐? 그분의 이름이에요. 자, 한 아기가 태어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원더풀. 기묘한 일이에요. 이걸 기적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기적 같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이렇게 이걸 선포하잖아요. 몸에 전율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이 먼지도 안 되는 이런 존재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한다고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원더풀인데 뭐예요? 모사예요. 모사가 뭡니까?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옆에 상담가라는 뜻이 뭐냐? 모사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이마다 등과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놀라운 분은 어떤 분이냐? 모사가 되신다. 원더풀 카운셀러다. 주님이 우리의 상담가시다. 우리 요즘 상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이게 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우울증이며 뭐 신경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저는 매일 보는 게 저의 일입니다. 예. 그게 다 막 상담가 찾아가고 요즘 상담이라는 직업이 TV에서도 보면 뭐 오은영 박사, 박지연 소장, 뭐 김창옥 씨 이런 사람들 다 뭐 상담자라는 사람들이 상담자라는 사람. 여러분들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놀라운 상담자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말씀 보면 130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연다. 우리 성경을 지금 이렇게 피고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말씀을 두루룩 이렇게 열어야 돼. 말씀을 열면 거기서 뭐가 나온대? 빛이 나와가지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김창옥 씨나 오은영 박사의 그런 솔루션을 들어보면 놀랍잖아요. 어떤 아이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전곡을 콱 찔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정말. 와 정말 놀랍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 영혼들이 그 당장의 문제의 매듭을 하나를 요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되었던 거구나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못 풀어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담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겠다? 쉼을 안식을 얻는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쉼이 와요. 참된 쉼이죠. 영원한 안식이 와요. 왜냐?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빛의 정도가 달라요. 김창옥,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빛의 수준은 이 촛불 같은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촛불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의 빛은 이런 형광등, 이 태양빛을 넘어선 영적인 빛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걸 다 드러내줘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빛이 비치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돈이 없는 분 가난의 문제였더니 가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난은 축복일 수도 있어. 뭐가 문제였어요? 내 마음에 얽혀있는 영적인 묶임이었구나. 영안이 닫혀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것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둔이 뭔가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구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달라져요. 자 오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이 있구나
나를 돕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는 놀랍다. 자, 보세요.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가슴이 콩콩 뛰면서 막 헐떡이는 모습.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목마름 가운데 막 헐떡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아하면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막 새벽에 나가지고 줄 서가지고 콘서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들 줄 서가지고 그게 다른 이 성경의 말로 하면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에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헐떡인다는 느낌이 막 심장 빨리 떠가지고 흥분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 몸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뭐 좋은 게 없어. 뭐 맛있는 거 봐도 그냥 먹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날마다 새롭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와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참 좋다. 건강하게 사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쫀득쫀득해. 좋으면 좋다고 말해. 근데 어떤 문화적 압박에 좋은데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신경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하면 감정적인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이라든가 해리 현상 고통이 너무 세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현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학에서 말하는. 이 전두엽 기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걸 좋게 느끼고 기쁘면 소리 내고 슬프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게 다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다 망가져 버리면 그게 우울증 그다음에 이렇게 불안증 뭐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 여러분 뭐 먹고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세요 좀 할렐루야. 좋으면 좋다고 좀 하세요. 좋아도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막 좋아가지고 막 헐떡여. 애들은 보세요. 작은 것 하나 해도 막 기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은 거 줘도 막, 아유, 다 인생 뭐,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왜 놀랍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32절을 보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기묘자, 펠레, 모사, 상담자. 주의 이름이야 이게. 펠레가. 이걸 너무 사랑해. 기묘자 모사를 너무 사랑해. 놀라우신 주님, 원도로 가득하신 원더풀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주의 말씀에 그 놀라움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떴구나. 오늘도 내가 쉼을 쉬는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서서 삶을 생명의 시간을 오늘 하루를 얻었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예요?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 안에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벗어나지 못해요.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은 놀라우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놀라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사람의 박해가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남이라기보다 박해하는 게 누구다?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은혜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태어났으며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6절 봅시다. 넘어갑시다. 1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신음을 같이 흐르나이다. 여기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들이란 말은 없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눈물이 흐른다. 그들이 나라는 단어는 없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는 주어나 그게 없어요. 여기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놀랍다. 그래서 지킨다. 내용은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히브리어 문법 차원인데 여기에는 이미 그들이란 말에 나는 빠져 있고 그들 상대방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나를 보면서 뭐래요? 눈물이 흘러. 내 눈물이 흘러. 이 놀라운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헐떡이지 않을까? 왜 즐거워하지 않을까? 왜 반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이 천지를 보고도 태양이 떴는데도 내 심장이 뛰고 오늘도 걸어 다니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내가 오늘을 사는데 삶 자체가 너무나 경이로우고 놀라운 일인데 왜? 놀라우신 분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원더로 가득해. 원더풀. 오늘도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인가? 놀라운 일로 가득해요. 근데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아니 뭐 트럼프가 지금 저러고 있다. 푸틴이 저러고 있다. 우리나라도 누가 저러고 있다. 대통령 될 사람들이 여긴 이러고 있고 저긴 저러고 있고. 야, 세상을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서 푸틴이랑 트럼프 때문에 아이고야 나라 웬일이래. 파키스탄, 인도 서로 미사일 쏘고 왜 싸우나 봤더니 아이고야. 아니 저기 이 세상의 소식뿐만 이 나라 보니까 내일 모레가 지금 대선인데 이게 다들 뭐 하는 짓인가? 그 똑똑한 사람들 다 헛똑똑이. 애들한테 맡겨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애들한테 맡겨도. 우리가 놀라운 일이 많은데 그런 소식에 놀라움이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이 가득한데 이렇게 축복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소식이 있으니까 어제도 축복이 태어났는데 파키스탄인도 미사일 쏴가지고 비행기 다 끊기고 선교사님 옆집에 드론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야 이게 도대체. 근데 거기서도 축복의 생명의 소식이 우리를 뚫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이 놀라운 일을 선물하신데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일이 뭔가? 여러분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눈에서 눈물 나는 삶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도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자기 그냥 몸을 끌고 다니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 삶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목회가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냥 무리를 걷는 거야. 빠져 죽어도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다. 목회를 그런 심정으로 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욕해요. 아유 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신음을 같이 흐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지 않으면 눈물도 안 나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헐떡이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들은 시체처럼 반응이 없는 거죠. 가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저는 감정을 막 드러내고 제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드러내고 막 이러다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발가벗겨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너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저 왜 저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이 컴컴한 세상에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발견하고 저주의 세상에 축복을 발견하고 은혜 없는 세상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137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저는 이 고백 참 좋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사시길 바래요. 차디크라는 말로 짜데, 이 차디크란 말로 시작을 하는데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의 명령 증거가 의롭고 주님은 성실하시대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냐? 뭐가 옳은 거냐? 주의 말씀이 옳은 건데 그 말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실한 말씀이에요.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어제도 사랑하는데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수되고 이렇게 못난데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성실하심이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주님께 붙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 내 대적들 나의 대적들 어제 두 마음에서 배웠죠? 내 안에 대적이 있어.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르는 내 이 샤르크 육신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겉사랑 3인칭 나 이게 참 주님을 잃어버려. 그래서 여기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게 뭡니까? 내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나를 삼킨다는 뜻은 이게 수거 같은 건데 내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를 보면서 막 내가 불타고 있는 거야. 아, 왜 이러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불로 태워지면 뭡니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함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오롯하게 남는 삶. 고난의 불이 내 안에 붙어도요.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의 순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잡한 거지 우리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지 말씀이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눈이 오염돼 있고 내 마음이 오염돼 있고 내 배가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받아도 온전히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 말씀에 그 놀라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그 말씀 어떻게든 붙들고 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순전하게 하고 나를 순수하게 하시는 맑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태우는 것이죠. 141절 보세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다 미천한데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된 자들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환난과 우환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친 사람. 주의 말씀에 미쳐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맨날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기적의 사람인 것이죠. 원더, 페알레,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1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증거들은 뭡니까? 맨 첫 절에 129절에 놀랍다. 주의 증거들은 뭐다? 의로우시다. 오늘 첫 단어들이에요. 펠레 차디크. 주의 말씀은 놀랍고 옳다. 이걸 깨달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멋지게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밥 식사 맛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나누는 사람으로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시더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선포하는 원더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원더풀 되게 하시는 원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놀라움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죽음의 땅의 생명을, 저주의 땅의 축복을,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 좀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파키스탄과 인도가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식 그치고 주여 애꿎은 생명들 죽는 역사 아니라 복음이 전해짐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 특별히 파키스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